잘 알고 계시는 제 말씀이지만 또 사순절에 저는 이 내용이 좀 빠지면 늘 섭섭하더라고요. 안식일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니 어쩌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 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이 안식이라는 개념이고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행하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질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답변이나 가르침이나 이적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의 사건을, 안식일 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안식일에 밀이 아주 수북하게 자라있는 그 밭을 지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그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 좀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빽빽하니까 좀 그렇게 밀 이삭을 좀 잘라가면서 길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길을 냈는지도 모르죠. 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 얘기하는데, 이 동일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공관복음에는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밀밭 사이로 간 거는 맞아요, 안식일에. 근데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좀 배가 고팠는지. 우리 어른들은 이런 추억이 있으시죠? 길을 가다가 아직 덜 익은 곡식이지만 이렇게 훑어서 허기가 지니까 이렇게 먹어보셨던 경험이 우리 어른들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그런 건 어른께 들은 얘기고 요즘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이것저것 따서도 먹고 주워도 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걸 또 크게 주인들이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주인이 고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건 안식일에 무언가를 수확해서 먹는 격이 돼버렸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가다가 잘라서 먹은 것 맞는데 하나가 더 추가돼요. 손으로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 그래요. 이 곡식의 껍질을 벗겨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아니 먹을 때 당연히 그거 비벼서 벗겨서 먹었겠지. 근데 이걸 하나 더 묘사했다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 이게 노동이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에도 먹기는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 미리 만들어놨던 찬 음식을 그냥 먹습니다. 잘 데우지도 않고 어떤 노동을 하지 않는다, 온전하게 쉰다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것을 밀 이삭을 자르는 노동이 들어갔고, 또 하나 뭐가 들어가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요리까지는 안 했지만 이렇게 비벼서 곡식을, 알갱이를 꺼내는 노동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삭을 자르고 비비고.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따르자면 이것은 율법을 위반한 혐의가 분명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억지를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노동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안식일을, 어쩌면 많은 경우에 좀 그렇죠. 그런 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범한 사건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러할 때 그 자리에 있죠. 네. 맨날 그런 거 잡으러 다니는 게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즘 사람들 너무 법법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이게 율법에 위배됩니까? 괜찮습니까? 탈무드 같은 데 나오는 랍비도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학자니까 율법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위반이냐 아니냐를 평가해주고 판단해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말은 질문이지만 일종의 이제 항의하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합니까? 질문을 한 거죠. 잘 아시죠, 이 본문을.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율법 학자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인정을 안 할까 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니까 25절에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걸 볼 때 이미 그때 사무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엘서랑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때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문서가 있던 시대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듣지 못하였느냐 하지 않고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다윗과 그가 함께 다니는 소년들이라고 사무엘상에 얘기하는데 그게 부하들이죠. 그 부하들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던 시절이에요. 도피하던 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서 다 도피하고 있을 때 도망다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제사장이 있는 그 거룩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이렇게 그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앞에 다윗이 도망가게 돼요. 그가 다윗을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때에 여러 가지를 도와줬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굶주려서 며칠을 도망다니다 보니까 너무 시장한데 먹을 게 뭐 혹시 있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여호와께 바친,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 딱한 사정을 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게 오늘 나오죠.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준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나쁜 사람이냐? 다윗이 위법한 거냐? 그 다윗이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가 조금 더 율법이나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것을 성경에 많이 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해 놓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날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관장하다 보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거 모르느냐. 율법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괜찮다, 이게 아마 당시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나 봐요. 예외적인 경우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온 거예요. 이건 율법적으로 완전히 그들의 논리를 논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따져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다윗도 필요할 때는 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도 다윗도 어떤 상황에서는 먹었다. 그 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보면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 제사장보다 더 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왜요? 성전을 주신 분도,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분도,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여기서 밀을 좀 잘랐기로서니 이렇게도 들려요. 너희가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려 하느냐, 이렇게도 들려요. 좀 권위적인, 그러나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얘기도 제가 드렸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이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제 설교를 그렇게까지는 안 보시겠죠. 근데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되게 나와 있는 내용이면 제가 웬만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뭔가 좀 살도 더 붙어 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통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가복음은 좀 간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선택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구절은 흔치 않거든요.
마태나 누가는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27절은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는지 이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그 안의 내용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살을 붙여서 더 풍성하게 만든 마태와 누가가 이 내용은 그 안에 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걸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이거 거꾸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왜냐하면 한국말은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하려면 뭐가 아니다라는 말을 앞에 하고 이거다 하는 말을 뒤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거꾸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뭐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또 설교할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밖에서 말하는 것보다 제 신앙생활에 또 목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회 혹은 신앙생활에 본질과 비본질, 이런 말을 좀 좋아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철학적인 단어 같아서 설교할 때는 되도록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제 목회의 화두처럼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 본질과 비본질을 늘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답변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왜 밀리삭 잘라 먹었습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안식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율법적인 그 날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을 분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신앙에 따르면, 당시의 신앙인들의 문화에 따르면 안식일에 밀을 자르거나 비벼서 먹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들이 억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이 안식일 규정의 비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비본질이라는 단어를 좀 쓰지만 비본질이 나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비본질도 중요하고 필요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주신 것이 맞고 그때의 쉼을 갖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27절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안식일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좋으라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 규정이다. 이게 안식일 제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안식일이 왜 근데 사람을 위한 거였나? 여러분, 처음 안식일이 규정되고 또 아마도 이 근대화가 되고 현대 사회가 될 때까지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혹은 신앙인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건요, 굉장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귀족이나 왕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매일 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일을 안 합니다. 옛날에 양반들 뭐 일을 안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에헴하고 앉아있고 책이나 읽고 하고, 일은 누가 하느냐? 일반 사람들, 평민이나 아니면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휴일 개념이 없었어요. 과거에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안식일, 주일, 뭐 어떤 때는 뭐 안식일, 뭐가 됐든지 간에 하루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쉬는 거예요. 사람만 쉽니까? 동물도 쉬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요즘 신학은요, 환경을 많이 다루는데 이 생태계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불을 안 피우니까 탄소 배출이 적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리고 어떤 것도 주셨어요? 그런 쉼의 개념으로 땅도 쉬게 해라. 희년 개념으로 땅도 한 번은 쉬고, 모두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고, 절기가 되면 어디로 모여라. 그때 모일 때 주로 어디로 모여요? 6월절 뭐 이러면 고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람들이 명절을 만들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쉬는 것이 죄가 아니고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마지막 그 쉼에 있었던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비본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본질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니까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천착해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그걸 구하질 않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저 양을 꺼내는 것도 노동이니까 안 돼. 아무리 배고파도 나그네가 저 밀을 비벼서 잘라서 먹으면 안 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본질과 비본질이 어떠한 종교 행위 안에 함께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 같은 율법학자가 형식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보다 비본질이 앞서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요. 비본질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이 본질을 앞서가게 되면 폐단이나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제가 또 비유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일해요. 어른들도 일하고 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하고 다 일하는 시대가 됐지만 과거에는 보통 아버지 혹은 남편 집안의 가장이라고 말하는 그 보통은 한국 문화에 남성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 한 사람이 일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가서 남편은 나가서 일하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고 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은 여러분 본질이 뭐겠어요? 그 안에 본질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본질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본질이고 내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이 그 돈을 버는 것의 본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본질만을 중시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뭐 그렇게 표현하면 나쁘겠지만 예전에 보면 그런 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됐지. 외도한 남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관심도 없고 자녀들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가 돈 벌어다 줬으면 내 역할을 다 했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비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논리는 내가 돈을 벌러 나갔으니까 바쁘니까 내가 돈 버느라고 그런 거지 내가 딴 일 하느라 그랬느냐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돈을 버는 이유가 그 안에 본질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있다면 아이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죠. 아내의 마음도 좀 다독여줘야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가 발전할 때도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해요?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제를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또 어떤 부작용으로 어떤 뭐 인권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어떤 뭐 삶이라든지 이런 걸 잘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또 오늘날에는 또 신경을 쓰는 사회가 됐죠. 그게 다 본질을 사람들이 중시 여기는 문화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복음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목은 이 성경 구절에서 따와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예배 참석하셔야 되고 예배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하죠. 참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전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친교와 모임, 우리 교회 자랑하는 우리 친교 교제 너무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혹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냐 묻는다면 저는 조금 망설일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본질입니까? 예배인데요. 목사님 그건 본질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엄밀히 따지면요. 예배가 본질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우리가 할 일이 다 됐다. 그건 마치 안식일에 일은 안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교제합니까? 왜 친교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남들은 쉴 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왜 뭐 내가 편한 친구들만 만나면 좋은데 여기 와서 어떤 때는 나이 차이도 나고 문화도 다르고 어떤 건 나랑 좀 입맛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해야 됩니까?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 나한테 득도 안 되고 요즘 문화에 맞지도 않고 왜 떠나는가? 여러분, 그 본질은 뭐겠어요?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여기까지 말하면 뭐야 하나님만 좋네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참 행복과 보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도 하는 겁니다. 그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언제부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기쁨도 없고, 내가 왜 가야 되나? 신앙생활 해서 내가 득되는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질이 흐려졌을 때는 예수님이 그 중요한, 당시의 신앙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식일도 범하는 거예요. 본질은 사람을 위한 건데 환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들이 먹는데 그 안식일을 좀 어길 수도 있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날 안식일처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주일 성수, 또 예배 시간에 어떻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너무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몇 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몇 번이잖아요. 그 안식일을 일부러 뭐 하루 있다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면 병 고쳐줄게, 그래도 됩니다.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 하루 더 기다리는 게 뭐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 그렇게 고치시죠.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아기가 울어가지고 좀 문제가 생겨도, 또 어떤 분이 조금 소란을 피워도 예배에 들어와 있는 분 눈 흘기지 않고 저는 목회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그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또 그런 질서가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뭐라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성전보다, 예배보다 더 큰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교회에 또 예배에 또 신앙생활에 어떤 것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공동체를 해하고 또 사람에게 누가 봐도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성경도 얘기합니다. 실질적인 목회를 할 때 바울이 몇 번을 찾아가 권하고 권면하고 안 들으면 그를 공동체에서 끊어내기는 돼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있겠어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일보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걸로 다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21세기 바리새인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있을 때 내내, 공생의 내내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 외에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웃을 위한 것이고 이웃은 아주 가깝게는 나의 가족부터 또 여러분의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우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우리 모두를, 우리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이 또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귀한 존재, 또 우리 이웃도 귀한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 예수님을, 한 번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겠어요?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사순절 매년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 다시 배우자, 복습하자. 이게 학교로 따지면 여러분 계속 우리가 같은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그리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고백하는 우리 사순절인데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못하더라도 나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나도 사람을 위한 삶을 살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